인간에게 있어서 자는 것과 깨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눈을 뜨고 깨어 일어납니다. 자는 것과 깨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아주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는 것과 깨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삼각형이 2개 겹쳐져 있는 모양의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만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언젠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은 생전에 수많은 위기를 넘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후 국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리게 되자 그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도망쳤다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부제는 바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착잡하고 참담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절과 2절은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적대자가 많다는 생각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망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5절에 자신이 자는 것과 깨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자신이 편하게 잘 수 없고 깰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자고 깨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바로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어제 죽은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허락받지 못한 나를 우리는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인 김정준 박사님은 한때 결핵 말기 판정을 받고 요양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폐병 요양소에서 불안한 밤과 낮을 보내고 있었을 때 실제로 같은 환자들이 그렇게 불안한 밤을 맞이하다가 밤에 가버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싸늘한 시체로 누워 있는 것을 본 나 같은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 이 평범한 일이 내게 있어서는 생사를 걸고 싸워야 하는 장엄한 일이었기에 그것을 결코 평범한 어휘 속에 맡겨두고 싶지 않다. 더욱이 내가 심장병으로 2번이나 죽었던 1975년의 경험을 회상하면 자고 깨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이 돌봐 주셔야만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일을 날마다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느껴보았다. 시편 3편의 주인공 다윗은 그야말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서둘러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간신히 건넜고 추격병이 따라와서 찾았지만 다윗은 그 위기의 밤을 무사히 넘기고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3편은 다윗처럼 위험한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받고 널리 읽혀졌습니다. 이러한 시를 통해서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편 3절부터 6절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유혹,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시편 3편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오늘 또 하나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난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것과 깨는 것, 이것처럼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